오늘 시간에는 마가복음 강의 19번째 시간으로 시험 받으신 흠없는 어린 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에서 그리스도를 오직 흠없고 정없는 어린 양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제자들 중에서 맨 처음 선택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거의 최후의 순간까지 예수님 곁에 결코 예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지켜보았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그분은 흠없고 정없는 어린 양이시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죄도 없고 부족함도 없다는 사실을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해준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죄가 있거나 부족함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죄를 없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출애굽 12장에 의하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을 어린 양은 점없고 흠없는 깨끗하고 순결한 순양을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1월 10일 날 그 양을 취하였다가 1월 14일 해질녘에 그 양을 잡습니다. 왜냐하면 4일 동안 지켜보면서 다리는 쩔뚝거리는 것이 없는지, 몸의 일부가 잘려나가거나 없는 것이, 귀가 안 달렸거나 눈이 멀었거나 이러지는 않는 건지 이렇게 살펴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6월절의 어린 양은 점없고 흠없는 1년 된 수컷을 쓰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4일 동안 이 어린 양은 점검을 받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셔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던 날부터 4일 동안 사람들로부터 점검을 받으셨어요. 이분이 흠이 있나 없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만한 자격이 있으신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테스트를 거치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 인정함을 받으려면 점검, 테스트, 시험을 봐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보다가 넘어집니다. 시험을 견디지를 못해요. 시험을 이기지 못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쓰임받으려고 하면 어떤 테스트를 하나님이 주세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테스트를 했죠. 네가 가장 소중히 여기고 네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네 아들을 내게 번제물로 바쳐라.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 1절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테스트하려고 그를 부르셨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도요, 테스트 받지 않냐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입술로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 말 한다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거나 천국에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능력을 행하거나 선지자 예언하거나 귀신을 쫓아냈다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점검, 테스트, 심판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평강의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불러들이실 때에 우리의 온 영과 몸과 혼이 흠없게 보존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물처럼 깨끗한 사랑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휴거에 들어간다,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의 제물로서 바쳐질 때 그것이 흠이 있는 일이 없는지 테스트 거치지 아니하고 그냥 죽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당시에 존재하는 모든 부류의 사람들로부터 테스트를 받으셨습니다. 특히 권위가 있는 자들로부터 테스트를 받으셨습니다. 총 6종류의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를 시험했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의 교회 제사를 담당했던 율법의 행위에 관련된 대표 권위자인 대제사장들이 왔습니다. 자, 오늘 본 말씀 27절 말씀을
마가복음 11장 27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이 먼저 언급이 되죠. 첫째는 대제사장들. 이건 무엇입니까?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율법 가운데 행위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대표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서기관들이 나오죠. 서기관들은 율법을 해석하는 율법 학자들을 가리키는데, 이것은 율법의 조항들, 행위가 아닌 율법의 조항들을 가지고서 권위가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하는 율법의 조항들에 대한 대표 권위자죠. 그리고 장로들이 나왔습니다. 이 장로들은 유대 백성의 대표 권위자죠. 유대 백성들. 이 세 무리의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 당신은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요 사람으로부터 받은 것이요? 라는 질문을 던졌죠. 이게 첫 번째 세 종류의 부류의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테스트했습니다. 두 번째는 12장 13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네 번째, 다섯 번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좀 보수주의자, 근본주의자를 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그 조항 그대로 지키시는가 안 지키는가 이걸 테스트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헤롯 당원들이 왔죠. 헤롯 당원이라는 것은 헤롯의 정권을 지지하며 헤롯 편에 서서 그리스도와 로마의 생활 방식을 유다 문화에 침투시키는 자들로서 이들은 정치인들입니다. 헤롯과 더불어서 정치 권력을 잡아서 뭔가를 해보겠다는 사람들이죠. 이들이 질문하는 것은 예수님이 세상 권력을 차지하러 왔는가? 예수님은 세상 권력을 차지하러 왔는가? 이것을 물어본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들은 사두개인들입니다. 18절입니다. 12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여섯 번째 테스트는 점검하는 사람은 사두개인들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현실주의자입니다. 현실주의자. 현실주의자라는 건 뭐라는 것은 돈 많이 벌고 정치 권력을 누리고 사는 것이 복이지, 뭐 내세에 천국이 있고 뭐 부활이 있고 무슨 영이 있고 천사가 있고 다 쓸데없는 이야기다. 지금 이 세상에 잘 살아야 되는 것이지 무슨 천국에서 잘 아무 필요 없다. 지금 잘 사는 것이 최고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사두개인들이에요. 이 사두개인들이 또 와가지고 지금 이 세상에 잘 사는 것이 최고가 아니냐? 그걸 틀리냐? 그걸 맞지 않느냐? 저 내세에 있는 거나 쓸데없다. 맞지 않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했을 때 호되게 당합니다. 예수님에게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문제를 가지고 찾아옵니다. 아주 애매한 질문을 던지죠. 예수님에게. 그때 예수님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할 듯 하면서 답을 해주시는 장면이 나오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부류, 다시 11장 27절에 나와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왔습니다. 이것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대표 세 종류의 사람들, 제사에 관한, 율법의 제사에 관한, 율법의 조항들에 관한, 그 다음에 유대 백성들에 관한 대표들이 나와서 예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뭐라고 질문을 던졌습니까? 28절에 보니까 너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런 일은 뭐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들어오셨을 때에 골풀로서 채찍을 만드신 다음에 거기에 있는 그 채찍으로 막 휘두르시고 거기에 있는 상을 둘러부시고 그 다음에 돈 바꾸는 자들을 성전에서 내어 쫓으면서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마라.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가 그 율법의 그 권위 앞에 한마디는 사형도 당할 수가 있는데, 사례들이 공의해서 얘기하면 그 엄청난 권위자들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그 일을 할 수가 있느냐 이거죠. 근데 예수님 그 일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의안이 범범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온 것입니다. 네가 대체 뭔 권위가 있어서 이 성전을 이렇게 네 마음대로 하느냐? 이렇게 질문했다는 거예요. 누가 대체 권위를 줘서 네가 이런 일을 하느냐? 이 물어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29절에 말합니다. 아주 지혜롭죠? 역시 지혜왕이시오.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질문을 하겠다. 대답하면 나도 대답해 주겠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온 거냐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얘기를 듣고 따라오겠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는 자기들은 한 사람도 세례요한에 가서 세례 안 받았거든요. 회개한 사람 한 사람도 없었거든요. 종교 지도자들은 안 갔어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온 것이면 분명하지만 그 안 갔다는 말이죠. 이게 하늘로부터다 한다면 자기들의 행위가 지금까지 잘못되었음을 드러내는 말이 되버리죠. 그러니까 하늘로부터다 얘기할 수 없었어요. 그러면 백성, 사람으로부터냐? 그 사람으로부터냐 대답하려고 했더니 모든 백성들은 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보내신 참 선지자인 줄 알고 있거든요. 사람으로부터다 이렇게 얘기를 만약에 이렇게 하게 된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그를 선지자를 알기 때문에 자기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도 세례 요한을 무시했잖아요. 선지자가 아니다 생각하고 무시했기 때문에 사람들도 몰려맞을 것도 같거든요. 그러니까 나 우리 잘 모르겠다. 사실은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도 온 것이고 사람들로부터도 인정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둘 다 인정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기를 말씀하시기를 나도 대답하지 아니하겠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늘로부터도 권위를 가진 자였고 사람으로부터도 인정함을 받은 세례 요한보다도 뛰어나신 분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를 메시아로 알아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 왕의 입성을 축하해줬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는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에게 대항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많은 종교 지도자들 같은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절대 회개하지 않아요. 이들이 바로 심판받을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진짜 주인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우리 마태복음 21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진짜 주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21장 31절 중간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거기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천국을 가져오기 위해서 회개하라 했지만 그를 선지자도 인정도 아니하고 그를 믿지도 아니하고 그의 말을 듣고 회개하지도 아니했지만 세리와 창녀들 주인들은 믿었으니 주인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너희들은 들어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왔습니까? 마태복음 15장에 하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있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나는 내 민족을 구원하는 것이 우선이다. 요한복음 10장에도 우리 안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긴 있지만 먼저 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유대인들, 예루살렘의 백성들을 구출하기 위해 왔다 했지만 그 대표, 백성의 대표들, 종교의 대표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마가복음 12장에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예수님이 이 말을 왜 했는지를 깨닫지 못하니까 비유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포도원의 비유인데요. 한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물타리로 둘렀어요. 다른데 침범하지 못하도록 다 둘러줬어요. 그 안에 집단은 출도 만들어 놓고 망대도 지어서 전기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잘 볼 수 있도록 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농부 것은 아닙니다.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습니다. 여기에 한 사람 주인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포도원은 이사야 5장 1절의 말씀은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은 예루살렘 성, 유대인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을 가리키는 그 농부들이 바로 이 거기 안에 있는 백성들을 이렇게 관리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그런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종교 지도자들, 백성의 대표들로 하여금 이걸 잘 바꾸도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한 종을 보냈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냈다는 말입니다. 그랬더니 심히 때리고 빈손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다른 선지자를 또 보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머리를 때리고 능욕을 해서 보냈어요. 그래서 또 다른 선지자를 또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 선지자를 죽여버렸고 또 더러는 때리고 이렇게 돌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생각할 때 이제 마지막 한 사람이 남았으니 내 아들을 보내게 되면 내 아들은 존경하지 않겠느냐라고 아들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더니 그들이 생각하기를,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하기를 이는 상속자니 죽여버리고 그 상속을 우리가 받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잡아서 포도원 예루살렘 밖에 골고다 언덕에서 내가 던져버렸다. 그리고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그러면 어떻게 이 농부들을 하겠느냐. 아까 와 앞에 세 무리의 종교 지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예요. 와서 그 농부를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농부들, 종교 지도자들을 진멸하고 그리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 12사도와 같은 주님을 따르는 12사도나 교회에게 그 성을 맡기겠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의 주인공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못 들어가는 거죠. 새 예루살렘의 주인공들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주여 내가 주님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살리고 오셨습니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는 그 나라의 신발도 끈도 풀게 감당지 못할 주인인데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러 오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사람들이 새 예루살렘 성의 주인공들, 포도원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겠다. 주님은 그렇게 약속했다는 말이죠. 10절에 시편 118편을 인용하죠. 성경의 건축자의 버림돌이, 유대 지도자들이 건축자들이 원래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을 잘 관리하고 지으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잘 지어보라고 이렇게 주었지만 그 건축자들이 예수님을 버려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건축가의 버린 돌이 머뚱이의 모리돌이 되어서 오늘 예수님께서 교회의 기초가 되어서 교회를 지어서 오늘 교회가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의 주인공들이 될 것이다. 그렇게 했다는 말이죠. 그 얘기를 들려줬더니 12절에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르쳐 말씀하신 줄을 비로소 깨닫고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렇지만 무리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두고 떠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종교 지도자들, 백성의 대표자들이 예수님을 책잡지 못했어요. 왜? 예수님은 종교에 있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종교지도자 백성의 대표로서 충분히 자격이 있다. 하늘로부터도 하나님께서도 그에게 자격을 주셨고 모든 무리들도 그를 따랐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그 무리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 산울타리 포도원 주의 참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말이죠. 그것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 앞에 나와서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받고 갔지만 이 종교자들은 갈수록 정죄만 많이 했고 아주 그냥 이 힘들게만 했지 진짜 해결하는 못 해줬다는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포도원에 이 예루살렘 성에 참 주인으로 오셔가지고 하늘로부터 오는 권위를 가지셔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이렇게 해서 그 포도원 사람들, 그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참 편안하게 해주셨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점없고 흠이 없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것이 증명이 되었어요. 두 번째 부류는 무엇입니까? 작당을 하고 두 종류의 사람들인데 13절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트집 잡으려고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 중에서 아주 똑똑한 사대 사람을 보낸 것 같아요. 바리새인과 헤롯 땅은 원수지간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 말씀을 그대로 지켜야 된다 생각해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 일정한 거리 한 1km 정도 가는 거리 이상을 가지 말라고 일하는 것이라면 1km밖에 안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디도 장군이 와서 죽이려고 했을 때 1km만 도망가고 다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1km까지 가고 그 다음에 안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 죽인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그대로 준수하려는 이런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헤롯 당원들은 완전 율법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헤롯의 정치에 힘을 빌려가지고 뭐 권력을 한번 잡아볼까 이런 사람들이 뭐 이 율법에 관심이 있겠냐. 둘이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알고 세상의 권력을 향해 사는 헤롯 당원들은 너 같은 것들이 하나님의 사람 아니다 이거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헤롯 열쪽에서는 지금 시대가 로마가 지배하는 시대인데 율법 지킨다고 뭐 하나님 말씀 지킨다고 뭐 잘 될 것 같아. 택도 없어. 권력의 야합에서 붙어 있어야지. 헤롯 당원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반대해 있는데 그날은 둘이가 짝짝꿍이 됐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어떻게 했냐면 딱 예수님이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님을 칭찬하는 것처럼 해요. 선생님, 우리가 압니다.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사람을 왜 물어보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되게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는 분 아니십니까? 그리고 질문을 던지죠.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입니다. 가이사에게 인두세,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쳐야 됩니까? 바치지 말아야 됩니까? 라고 물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 그러면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세상 권력을 탐내고 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고 있다. 로마에 대항하는 반책동문자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잘못될 수가 있잖아요. 거꾸로 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 오직 하나님의 마음의 주인이시니까 하나님께만 세금을 바쳐야 된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해버리면 이렇게만 뭡니까? 세금을 바치지 마. 바치라 하게 된다면 세상 권력자가 되고 싶은 욕망이 있다 그렇게 갈 것이고 바치지 말라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문제를 또 삼을 것 같고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렇게 해도 올무가 되고 저렇게 해도 올무가 되는 두 사람이 온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만약에 율법 말씀처럼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문제는 성경이 없는데 가이사에게 율법을 바치라 그러면 당신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또 책잡고요. 그리고 예수님 이 난처한 질문을 두 사람이 합쳐가지고 가지고 온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17절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므로 하나님은 예수님은 율법을 어기러 온 사람이 아니다. 율법을 그래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율법의 1.1을 또 어기러 온 사람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러 온 사람이다. 성전세라 11조 같은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겠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 바치라 했으니 예수님이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고 예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고 하늘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 때문에 뭐 세상 나라는 세상 나라가 지배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은 이들의 이들의 질문을 잠재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제 마지막에 한 부류가 남아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부활이 없다고 하는 천국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고 부활도 없고 내세도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현실주의자 사두개인들이 와서 질문합니다. 애매한 질문을 하죠. 어떤 질문을 하냐면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었어요. 그러면 큰형은 장손을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동생이 형수에게 들어가서 자식을 낳으면 그 큰형님의 자식으로 입적을 해가지고 장손을 잇게 하는 법이 있어요. 이것이 신명기에 나와 있는 25장에 나와 있는 계례풍습이라는 풍습이에요. 그런데 일부러 예수님을 올무에 넘어뜨리고자 뭐라고 질문했냐면 그렇게 해서 큰형이 죽자 둘째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둘째가 들어갔는데 둘째도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셋째도 넷째도 다섯째 여섯째도 일곱째까지 들어갔는데 형수 혼자만 남고 남은 다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있다고 한다면 그들이 살아날 때 과연 이 여자는 누구의 부인이 됩니까? 질문하고 이게 첫째 부인입니까? 둘째 부인입니까? 셋째 부인입니까? 넷째, 일곱째 부인? 예매한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잘못 생각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여러분, 부활 때는요, 육체적인 결합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가 있어가지고 육체적으로 결합하는 게 아니에요. 성적인 결합이 아닌 거예요. 부활 때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적인 신랑, 우리는 영적인 신부, 지조를 지키고 참 둘이 사랑하는 관계에 이렇게 가는 것이지, 우리가 부부라고 해서 다시 죽어서 부활 때 부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는 부부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죽어서 부활해서 그때는 부부가 아닌 것입니다. 거꾸로 따지자면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이었지만 천국에 가서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식을 낳았잖아요. 내 자식을 낳았는데 천국은 개체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내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뭔가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천국에서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자식이 결국에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개체 다른 것입니다. 존재가 다른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고 3대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 했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해보는 것이지, 천국과 이 영생의 세계에 들어갔을 때는 다른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랑은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왔다 나중에 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천국 생활에 실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 아브라함도 죽고 이삭도 죽고 야곱도 죽고, 아브라함은 아버지, 그 이삭은 아들, 야곱은 손자지만 천국에서 이런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자기의 믿음을 가지고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모두가 그 믿음을 통하여서 부활을 통하여 주님을 신랑으로 맞이한다는 것이지, 그래서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천국도 똑같이 식구가 있고 천국도 똑같이 부부 생활을 하고 이런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좀 잔인하고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내 남편이라도 믿지 않으면 천국과 지옥 갔을 때는 아무 관련이 없다니까. 사실은 내가 이 땅에 부부로서 인연을 맺었기 때문에 최소한 노력을 하는 거예요. 내 부모도 천국 가면 내 부모가 아닌 것입니다. 지옥 가면 내 부모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신랑, 믿음에 따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두가 다 그때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신앙에 따라서 다시 주님이 오실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상급을 주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신앙에 따라 죽었을 때 다시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각자가 다 상급을 받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것입니까? 죽은 자도 믿음을 가지고 죽으면 다시 살리십니다. 꼭 이삭을 그 아브라함이 바칠 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것처럼 받겠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오직 유일한 신랑을 예수 그리스도로 얘기하지, 우리 부부관계가 천국까지 그대로 간다는 걸 얘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부부관계도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는 부부지만 당신은 나의 동역자예요. 할렐루야? 뭔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십니까? 아들아, 내가 이 땅에서는 내가 아버지고 아들이지만 천국에 가면 동역자니라. 친구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부부의 인연과 자식과 부모의 인연을 주셨겠어요? 네 믿음 가지고, 네 신앙 가지고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봐라. 네 남편도 사실은 개개인이지만 그러나 네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섬겨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보고, 네 자녀도 네 뱃속으로 나왔으니까 한번 네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봐라. 이러다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때로는 내 자식과 내 남편이 말 안 한다고
이 지옥 자식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 네? 물론 천국에 가면 그러겠지만 그러기 전까지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이 이 맺어준 인연을 끝까지 기억해서 나의 당신은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다. 천국도 같이 가면 좋겠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천국과 지옥이 확실히 그러나 이 육체가 깨지기 전까지 이 신앙을 부활신앙, 천국신앙을 갖지 않는다면 내세가 있다는 이 신앙을 갖지 않는다면 예수님께 책망했더라. 사두개인들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무슨 내세가 있고 무슨 천국이 다시 되는 이야기다. 사두개인들이 했다가 얼마나 책망받는 거 아니냐. 모두가 다 각자의 믿음과 신앙으로 말미암아 천국 가는 것이고 각자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삶을 통해서 복을 받는 것이고 부활을 받는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내가 부모이기 때문에 너에게 이 정도로 해줄 수 있으나 그러나 내가 다 너에게 해줄 수는 없다. 너도 천국 가면 알 것이고 영생의 세계 다음 세대 가면 무슨 말인지 알게 될 것이다. 사두개인들이 잘못되었음을 예수님께서 확실히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이 내세가 이렇게 하는 이거 잘못됐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 땅에 잘 먹고 잘 싸고 돈 벌고 이렇게 하는 것만 진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한테 손 발등을 찍고 싶을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신앙생활했는가? 왜 그런 종 밑에서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했는가? 내가 그 종만 믿고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것이 죽으면 다 헛된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하죠.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아침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우리는 큰 세월을 지나갈 텐데 물론 하나님께서는 땅에 기름진 것도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벌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생활해야 됩니다. 땅의 것도 그러나 땅의 것이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사두개인들은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마지막에 한 사람이 와서 28절에 서기가 된 한 사람이 찾아와서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자세히 듣더니 예수님께서 너무나 대답을 잘하시고 어김이 없이 실수가 없으시고 흠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 예수님께 오히려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고얀 놈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께 질문을 막 던집니까? 네? 어느 기름이 제일 큽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29절에 첫 대답하여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곧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그리고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 이보다 더 큰 계명들은 없느니라. 할렐루야. 너무나 예수님께서 구약의 완전한 그 많은 율법을 단 두 마디로 딱 요약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우리 천국 들어가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해야 상급받는 거 아닙니까? 너무나 지혜롭게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서기관이 말하기를 선생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고 다른 이가 없다는 것은 참말입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은 제사드리고 이렇게 번제를 드리고 재물 드리는 것보다 더 뛰어난 것입니다. 재물 딱 드려놓고 마음을 하나도 없이 외식하고 해가 이런 것은 아닙니다. 진짜 그것이 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진짜입니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4절에 그가 지혜롭게 대답함을 보시고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할렐루야. 좀 건방진 것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간복을 했어요. 이 친구가 서기관이 율법 연구가 아닌데 율법이 학자 아닙니까? 간복에 가서 예수님 맞습니다.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옳습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다 책 잡으려고 흠 잡으려고 막 노력했는데 결국에 다 포기했어요. 6종의 사람 다 안 됐다. 아유 우리가 잘못했다. 자기 죄를 말리라고 다 갔어. 그냥 마지막 한 사람이 딱 요약을 해준 거예요. 당신 말 다 옳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전과 후가 없다는 것이 딱 드러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답 안 해준 게 하나가 있었잖아요. 처음에 질문에. 뭐였죠? 당신이 이렇게 한 것이, 이것이 하늘로부터 준 권위입니까? 사람부터 온 것입니까? 그런데 사람으로부터 왔다는 것은 우리들이 다 그를 왕으로 인정해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 다 이미 드러났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준 것이라는 사실은 사실 이게 답이 애매하게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부터 권위가 있다는 것을 마지막에 딱 얘기해서 입을 딱 봉해버립니다. 어떻게 합니까? 35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성전에 가르칠 때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의 자손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말하기 시편 110편 1절에 주께서 내 주께, 이 주는 하나님이고 내 주는 예수님이요. 여호와께서 예수님에게 이르시되 내가 예수님의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네 우편에 앉았으라 하였으니 다윗이 그리스도를 내 주님이라고 칭했는데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오히려 다윗이 예수님에게 만든 피조물의 하나이지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물론 육체적으로는 그렇게 되지만 예수님은 다윗의 주님이시다. 할렐루야. 이 권위가 하나님이시, 그렇게 하나님이신데 한낱 인간이 내 자손이니 아니니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느냐? 할 말이 없어. 시편 말씀하고 딱.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더 이상의 할 말이 없어서 자크마우스 하고 따라갔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예수님에게 어느 누구가 죄를 들춰낼 수 있을까요? 흠을 잡을 수 있을까요? 만약에 예수님부터 흠을 잡으려고 하면 할수록 그는 자신의 죄인됨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분을 트집잡으려 하는 자에게 주님은 그들 자신을 깨뜨리는 돌이 되실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죄가 들통날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올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여 주님입니다. 나는 원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세상에서는 대제사장이요 세상의 권세와 명예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 이거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세상에서는 돈을 벌고 정치에서 이걸 거머쥐고 있지만 이거 다 내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나라는 잠시한 날 없어질 것이니 오직 주의 나라가 높이 영을 받으시고 주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기로 하니 나 부족한 자를 받아 주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트집잡으려 했을 때 오히려 그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음이 드러났고 정치적 야함을 하고 있음이 드러났고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자임이 만천하에 드러났고 그리스도의 참된 계보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어리석은 자라고 판단을 받고야 말았습니다. 흠없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온전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온전치 못한 것은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받는다 한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심처럼 우리도 온전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나는 죄인입니다. 받아주옵소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그분께 의지한다면 주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길로 여러분을 안내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자기 똑똑하다고, 아니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이 최고라고, 돈을 버는 것이 최고요,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잘 사는 것이 최고요, 세상의 명예와 권력을 얻는 것이 최고요, 자기가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끝까지 거역하고 주님을 거역했을 때 결국에 예수님이 부활승천 후에 예루살렘은 쑥대밭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의 삶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만이 나의 주, 나의 신랑 되심을 고백하는 길밖에 없음을 보게 됩니다. 나의 부족한 점을 아시는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그 지혜와 권세를 주셔서 이 땅 세상 살아가게 될 때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